할렐루야. 또 우리 아침 또 성경 공부 GBS에 나온 여러분들도 환영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들 우리 계속해서 7가지 광야에서 7가지 광야를 지나는 7가지의 세븐 테스트에서 우리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계속해서 홍해의 테스트, 두 번째 마라의 테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웠었어요, 그죠? 네. 첫 번째 홍해의 테스트, 두 번째는 마라의 쓴물의 테스트, 세 번째의 테스트는 뭐였죠? 만나를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었던 것 같아요. 예, 만나, 날마다 신선한 양식을 먹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테스트가 아주 메이저 테스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였죠? 기억이 안 나네. 네 번째 테스트 뭐였죠? 네 번째 테스트가 두 번째는 마라, 세 번째 저도 참 네 번째 테스트가 기다림의 테스트? 기다림의 테스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들에 대한 테스트 지난주에 나눴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나오는 것들. 네 번째,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천둥과 번개 소리가 나서 산에 연기를 오는 걸 보고 그것을 보자 멀리 떨어져서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직접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가까이 가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에서 하지 않았다라는 것들, 백성이 두려워했다라는 것들이 네 번째 테스트였고요. 오늘은 우리가 다섯 번째 테스트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험은 진짜 열매를 맺고 참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열매를 맺을 때 여러분 나무를 심었는데 꽃이 피지 않고 열매를 안 맺으면 어떻게 돼요? 꽃이 피면 열매를 맺는다. 이게 진리예요. 꽃이 나는데 열매가 없을 수 없죠. 예, 그래서 꽃씨를 받는 거. 꽃이 피면 열매를 맺는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이게 사람이 남자가 여자가 둘이 앞에서 사람인데 남자 여자도 꽃도 보면은 암술과 수술이 있잖아요. 암술가 있어서 씨방에서 씨가 맺히고 그 씨를 다시 파종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남자도 그 꽃이 피는 남자가 있어야지만 이렇게 여자를 좀 데리고 올 수 있는 게 약간 그런 원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아무것도 뭐 없는 남자한테 가려고 하지 않죠. 여자는 그걸 좀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능력이 있냐 없냐. 왜냐하면 그 집 꽃이 폈는데 그 꽃을 잘 이렇게 돌봐주고 재정적이거나 여러 가지로 이렇게 돌봐줘야 될 일을 못하면 누가 여자가 시집 오겠습니까, 그죠? 여자에게서 꽃이 피는 건 뭐예요? 이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이뻐지는 것들이 죄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자들 이쁜 거는 언제 이뻐져요? 이뻐지면 남자들이 막 매혹하잖아요. 매혹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랑 이제 정신적인 약혼과 결혼의 과정을 통해서 귀한 자녀들이 생산되는 것처럼 아주 귀한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다는 거,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열매는 과연 어떤 것일까? 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토마토를 키울 때는 종종 토마토가 벌이 날아 들어와서 벌이 이제 수정을 해요. 꽃을 먹으면서 그 다리에 화분을 씨방에 넘겨가지고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죠. 딸기도 그래요. 딸기도 꽃이 피면요 열매를 안 맺어요. 왜 안 맺냐면 뭐가 없기 때문에 벌이 안 날라들어요. 그래서 농장에는요 이제 제가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농장에는 미리수가 얇은 망을 쳐요. 환기를 위해서. 근데 나쁜 벌레도 들어오기도 하고 벌도 들어오지만 나쁜 벌레가 들어와서 애벌레를 낳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아주 틀어 막아요. 그리고 이제 에어 커튼을 치든지 못 들어오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농작물을 관리를 하거든요. 안 그러면 벌레 한번 꼈다 그러면 뭐 진딧물부터 퍼지는 데는 그냥 순식간이에요. 그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고 벌들을 사요. 꿀벌을 이제
벌들을 사서 농장에다 풀어놓고 밖으로도 못 나가고 안에만 나면 이제 벌들이 가가지고 딸기를 가가지고 막 이제 수정을 해요. 사람 일일이 수정을 못 하거든요. 열매 맺는 것들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시간은 다룰 거예요. 열매 맺으려면.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이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는 쉼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무슨 테스트냐면 이제 안식일에 대한 테스트, 샤밧의 테스트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주님의 샤밧의 쉼을 지키는 것이 샤밧을 지키는 것이 테스트라는 거예요. 그래요? 예. 지금도 여전히 믿음의 기본적인 시험이 바로 이 샤밧이에요. 이 샤밧. 이것을 지키는 것. 이것에 실패했을 때 이스라엘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 모두에 매우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요? 이 샤밧을 망가졌을 때. 반대로 샤밧을 너무 전통적으로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들도 또한 치명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샤밧을 지키는 것들이 이 시험이 있어요. 와, 정말 엄청난 시험이 많이 올 수 있어요. 뭐 쉬고 싶다. 또 급한 일이 생긴다. 또 아주 뭐 긴급한 일이 생기고 뭐 그리고 무엇보다 욕심이 생긴다. 이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뭐 나가서 돈 벌 게 막 깔려 있어. 그러면 어때요? 가고 싶어요. 네, 가고 싶죠. 그냥 평소에는 한 2-30만 원 주는데 샤밧 주말에는 50만 원 줘.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솔직하셔요. 예. 갈 것 같아요. 예. 이게 이 테스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들도 알아요. 주말에 이 샤밧 할 때 돈을 더 많이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이것들이 실패했더니 이스라엘 역사들의 매우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이 토라 안에 있지 않는 지금, 그죠? 우리 토라를 폐해진 건 아니죠. 근데 샤밧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 토라의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지금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할까? 여러분, 우리 샤밧 안 지키면 안 돼요? 금요일날? 샤밧 안 지키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돼요. 돼요? 지금 우리는 율법 아래 예배를 지키는. 주일 예배 지키고 샤밧을 안 지키고 있다. 어쨌든 자 우리는 로 아래 under the law 이렇게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법 아래 있지 않는데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Why so important to us now? 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며요. 그럼 중요하지 않잖아요. 율법 아래 안에 없으니까 이것을 뭐 굳이 지키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율법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이 근데 왜 율법 아래 있지 않는데 왜 샤밧을 지키는 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우리 율법 아래 있지 않다며요.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은 근데 이걸 자발적으로 뒀다라는 거잖아요. 네. 자발성 있다. 예, 자발적으로 이곳을 나아감으로써 얻는 유익이 더 크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나가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좋습니다. 아주 좋은 그래도 중요하다. 그래도 좀 있어요.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자발적으로 내가 샤밧을 해. 그러면 더 사모함으로 나가고 더 진정성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율법 아래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것들은 그 생명나무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선악과는 뭐예요? 이것을 하라 하지 말라. 이걸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생명나무는 이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냐, 이것이 영생을 갖게 하느냐 이런 쪽에 더 포커스가 맞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라고 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되게 문제가 많아요. 근데 한번 기도해 보세요, 라고 하는 게 그건 뭘 얘기하는 거야? 너가 자발적으로 선택하라. 예를 들면 집사님이 오늘 안 나오시겠대. 그럼 제가 오늘 안식일 안 지키시고 안수 집사님 그러시면 되십니까? 이렇게 막 하면 율법적이 되잖아요. 근데 집사님 기도해 보세요.
무엇이 생명이 되는지를 이렇게 만약에 더 권고를 했다. 그렇게 되면 그거 선택할 거 아니에요. 물론 사람들이 내가 더 욕심이 많아서 듣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게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선택했을 때 나한테 유익이 되지 않거나 내가 좋거나 나쁘거나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는 죽음이 될 거예요. 나에게 유익처럼 보이지만 나에게 죽음이 될 거고,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나에게 죽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나에게 좋냐 나에게 선하지 나쁘냐를 터득하는 기준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냐 생명이 되지 않느냐에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악과가요, 이 신약에도 와서도 하나의 율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얼마나 강하게 있는지, 또 그것을 하나의 또 얼마나 강하게 반대하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두 가지 극단으로 가죠. 그러나 이것을 살펴보면 새 언약에도 기본적으로 기본이 되는 초월적인 진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건데, 그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31장 1절 1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반드시 나의 샤밧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너와 나 사이에 대대로 지킬 표징이다 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랍니다. 자, 신약에 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와 나는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너희는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샤밧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새 언약, 우리는 새 언약의 사람이잖아요.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그래서 신약이라고 하는데 이 새 언약의 기본이 되는 이 초월적인 진리. 그러면 이게 그냥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 언약을 지키고 뭐 하냐, 아니면 어떤 초월적인 거기에 숨겨진 것이 있냐, 이것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안식일 샤밧을 지켜 대대로 그것을 기념하여 영원한 언약으로 삼을지어다라고 해요. 구약의 얘기예요. 그럼 신약에 우리는 새 언약은 뭐냐?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안식일을 샤밧을 지키는 것은 주님과 그의 백성의 사이 언약의 표징이라고 해요. 언약의 표징? 집사님이랑 우리 간사님이랑 언약의 표징이 뭐예요? 자녀는 열매고, 언약의 표징? 표. 표? 예. 표징, 영어로 뭐라고 했지? 언약의 표징이라고 해요. 이거를. 언약의 표징. 이건 너와 나의 언약의 결혼서약. 네? 결혼서약. 거론서약. 네. 언약. 반지 나누잖아요. 저렇게 반지 끼고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언약됐다. 나 결혼했다. 언약된 사람의 표징이다. 남자가 할례도 언약의 표징 중에 하나였죠. 쟤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가 있구나. 몸에다가 새겼죠. 그죠? 이 손가락에 꼈죠. 언약의 어떤 표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샤밧이 언약의 표징이래. 하나님과 나와 언약의 표징은 나타난 거는 샤밧이다. 쟤는 샤밧을 하네. 쟤는 그러면 하나님과 언약의 표징이 있네. 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샤밧을 하고 있다. 뭐 주일이 됐던 그게 금요일 날 유대인처럼 금요일 날 저녁에 모이든 주일이 됐던, 우리 두 개 다 하잖아요. 금요일 날 저녁에도 샤밧하고 주일 날도 모이잖아요. 더 어려운 것 같아. 유대인들보다. 유대인들은 금요일만 하는데 우리는 주일까지 해, 그죠? 물론 토요일 날 그들은 회당에 가지만 우리는 토요일 날은 쉬어요. 그죠?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고 하죠.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는 비슷한 것 같아. 샤밧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 이걸 거룩하게 하는 것들이 언약의 표징이라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이 거룩하신 분이 주님이심을 알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거룩한 자임을 알라. 자, 표징을 하면 샤밧을 하거나 이런 안식일을 지키는 것들이 주님이 거룩한 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샤밧, 이거는 우리의 샤밧이 아니라, 우리의 스탑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탑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샤밧을 우리가 지킬 때 영적인 모든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계속 기억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주님의 샤밧이에요. 주님이 멈추게 한 거예요. 멈춰. 예를 들면 주님이 주인이야. 일을 하다가 스탑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꾼이 막 일하다가 스탑하면 그냥 멈추면 돼요. 근데 계속 일을 한 거예요. 그만하라니까. 혹시 일이 어떻게 잘못될까 봐요. 일이 망가져가지고 다 손실이 될까 봐요. 아니 멈춰.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더 잘 알아. 너보다 더 잘하니까 일이 어떻게 될 것들을 다 아니까 여기까지 하고 멈춰라 라고 하면 주인이 그럼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주인과 나 사이의 표징이야. 근데 안 해. 시키지도 않은 걸 하고 시키는 건 안 해. 그리고 시키지 않는 건 해.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죠. 그건 뭐예요? 종이 뭐 그거를 모르는 거야. 주인을 약간 무시하는 거야. 여기까지 해라. 계속 옆에서 참견해요. 막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거 뭐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난 여기 주인이라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거룩한 분을 알기 위한 거예요. 그거가 포인트예요. 샤밧의 목적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거 돈을 벌면 더 잘 살 것 같지만 주님 멈추래. 그래도 너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주님이 얘기하신 거죠. 근데 그걸 우리는 못 믿어. 그래서 더 막 돈을 벌려고 그래. 일을 더 많이 하려고 해. 그래서 주님 멈추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샤밧을 지킬 때 영적인 모든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다. 물론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 거예요. 근데 영적인 역사는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샤밧은 모든 세대가 따라야 될 영원한 규례였습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는 걸 되게 좋아하니까 일을 더 벌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못했죠. 어쨌든 뭐 일은 그래도 열심히 찾고 있어요. 그래서 땅도 좀 양주시에도 알아보고 또 저쪽 고양시도 알아봤는데 둘 다 이제 땅을 얻을 수 있었어. 근데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표정이 없어. 그래서 저기 일산 동구에 있는 거, 서구에 있는 땅 포기했어. 한 1,500평 되는 거. 그리고 여기 한 700평 되는 거 양주 여기 방산리에 있는 것들도 제가 됐는데 이상하게 일이 잘 안 돼. 일이 안 돼. 그래서 그 동네 벼농사 짓는 분이랑 이제 통화를 했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래 이거 좀 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농지원에 내가 전화해서 다 포기를 했어요. 그러고 작년에 제가 여기 옆에 우리 교회 옆에 땅, 교회 이 근처는 하나님이 좀 그래도 괜찮다 이런 느낌을 드시는 거예요. 예, 저희 농사 짓다 보니까 진짜 멀리 가면 못해. 가까이 여기 있으니까 교회를 하다가 잠깐 볼 수는 있는데 잠깐 1시간? 뭐 시간에 잠깐 볼 수 있는데 둘러볼 수 있는데 또 차 타고 어디 나가는 건 도저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송추하에 있는데도 땅 했다가 거기 농사 지려다가 거기도까지도 멀은 거예요. 여기 땅 건너편도 차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또 힘들어. 그래서 요 근처에 땅을 하나님께 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었어요. 작년에 종종 땅 하나가 계약이 돼서 이제 말로 어부도 되고 이제 지라고 했었는데 그분이 계약하고 계약서를 쓰려고 하는데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포기가 안 됐어. 그때 한 150만 원 정도, 1,000평 정도 150만 원에 이렇게 계약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 근데 어떻게 이제 다 포기했죠. 포기하고 있는데 이제 반장님을 볼 때마다 반장님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됐더니 반장님이 이제 기억하시고 저한테 전화 주셨어. 목사님 빨리 부동산에 가보시라고. 여기 종종 땅 그 임원들이 왔다고. 근데 그 목사님이 내가 아니라 다른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나한테 잘못하고 전화한 거야. 그래서 그 부동산 갔더니 이 목사님 아닌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다른 목사님인 줄 알고 나한테 보낸 거예요. 갔더니 다른 분이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래서 이러저러 여기 수양관에 있는 수양관 섬기고 있고 이렇게 어떻게 했더니 그래서 지난번에 그 저기 한시가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돌아가셔서 못했다 그랬더니 분이 그러시냐고 목사님 그러시면 목사님 임대하시라고 해가지고
150에서 100만 원으로 떨어졌고 오. 이제 여기 정리하는 것도 이제 그분들이 이제 다 원산 복구 해주는 거로 해서 이제 일을 추진하고 있어요. 계약서 벌써 받았어요. 종종 계약서 받고 이제 저는 그거를 계약서를 이제 제 계약 그거에다가 이제 해가지고 이제 땅을 좀 넓히면 이 지역에 우리가 여기 앞에다가 이제 창고를 지으려고 하거든요. 여기 교회 한 반만한 거 창고를 짓고 거기에 이제 정식적으로 창고 안에는 농막을 넣을 수가 있어요. 6평짜리.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금 우리 저 농사로도 쓰고 이제 여러 활용들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죠. 그게 2001년부터 준비했던 거, 5년인가 6년인가 준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되는 거예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막 인간적으로 노력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해주시면 좀 목사님이 헷갈려가지고 나한테 전화해서 그 계약서 써서 보내가지고 제가 이제 월요일날 내일 이제 계약서 수정만 해가지고 보내고 땅 쫙 정리하고 이제 하면 농지대장하고 농지원부에다가 정식적으로 국가적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하면 이제 여기도 창고를 이렇게 좀 더 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어떤 분이 와가지고 딱 볼 때 막 야 이건 진짜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 은혜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목사님이 이렇게 여기 애들 잘 키우고 여기 잘 하시니까 하나님이 좀 복을 주시는 것 같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원래 인간으로도 안 되는 일이었고 제가 또 잘못 전화했고 또 그분들이 또 잘 보셔가지고 또 그렇게 됐고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냐면 우리가 이 샤밧에 대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우리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저는 또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겠죠. 이 땅도 사실은 우리가 제가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해줘서 우리가 여기가 이렇게 맹지로 만들어서 우리를 여기 쓸 수 있도록 해주신 게 그렇게 쓰임 받은 거죠. 너무 감사하잖아요. 제가 땅 투기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이 건물을 어떻게 만들어서 애들을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고 그래서 그냥 어떻게 우연찮게 이렇게 된 거고 제가 뭐 땅 장사해서 뭐 갑부가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저는 그냥 여기서 애들을 키워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키워내고 하나님의 부흥과 추수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게 제 목적인데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이 있으면 그래서 이 샤밧은 모든 세대가 따라야 될 영원한 규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스스로 하늘에 닿는 탑을 쌓을 수 없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뭐 하늘에 나갈 수가 없어. 하늘에 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오히려 우리의 목표는 이미 그 일을 완성하신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뭐 대림에도 그러고 합정에도 그러고 막 월세 때문에 힘들고 막 그럴 때 여기 그렇게 될 거라고 이미 완성해 주신 주님 여기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걸 알았다면 제가 그때 막 진짜 막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14일 월세 나는 날이야 1일 월세 나는 날이야 이러고 살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똑같이 생각하면 앞으로 우리는 보통 노후에 대해서 엄청 걱정을 하고 있고 50대 정도 노후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 먹여 살리고 다 할 거 노후에 대한 하나님 계신다. 그분 안에 노후가 있다. 라고 만약에 그게 진짜 믿어진다면 그분 안에 노후가 있다. 라고 믿어진다면 진짜 우리가 막 인간적으로 막 뭘 할까요?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하겠지만 하나님이 그거 멈춰라 그러면 멈출 것 같아요? 안 멈춰요. 왜 안 멈추고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 샤밧을 지켜주지 못하고 샤밧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한번 살아봐. 네 힘으로 열심히 살아봐. 남 손 떼겠다. 이렇게 되면 인간이 그 탑을 닿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평생 노후 안전 자산 만들어 놓고 평생 이렇게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인간이 쌓은 탑에서 만들어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그게 아니라 그분이 이 완성하신 일을 안에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샤밧입니다. 그래서 샤밧의 주인이신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곧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과 동일하게 설명됩니다. 뭐라냐? 주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들과 샤밧을 동일한 역사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장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조금 설명을 덧붙여 한번 보려고 하는데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아
하나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사도들의 고백이시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신을 세우신 분에게 충성하였으며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을 충성한 자와 같았으니 그는 집보다 집을 지으신 자의 더 큰 영광을 받는 것처럼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죠. 자, 모든 집은 누군가에 의해서 지었지만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는 종으로서 충성하였고 후에 전해질 일들에 대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아들로서 그의 집을 맡으신 충성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가 끝까지 우리를 담대함과 소망의 자랑을 굳게 붙든다면 우리는 바로 그의 집입니다 라고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부르심은 단지 십자가의 구속을 받는 것,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종되었던 것을 사모는 것, 그것을 구속사역을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된 거예요. 근데 우리의 부르심은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됐어? 구속받았어? 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거처, 그분의 성전이 되는 존재를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의 성소에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집을 여기다가 마음의 성소에 짓는 것들에 대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부르심이에요. 그죠?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했던 나를 거역했던 것처럼 너희 마음을 완고하지 말라. 그곳에서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할 거예요. 테스트했다는 거죠. 나를 시험하여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다. 그러므로 이 세대에 말하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을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라고 하면서 직노하여 하면서 명세하시기를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샤밧에 못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안에 못 들어간다. 그분 안에 일하는 것들을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어떠세요? 충격 있지 않아요? 아까 우리의 일반적인 주님의 안식 샤밧에 못 들어가요.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실패를 해요. 그래서 약속의 땅, 우리 광야를 지나며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뭐 신의 학단에서 광야를 지나며 노래를 불렀잖아요. 이거 노래를 부른다고 진짜 광야를 지날까요? 그렇지, 노래는 잘 불렀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죠?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 샤밧에 들어가는 거랑 똑같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애쓰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안 있고 애쓰고 있다면 우리는 큰 분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진정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려고 그래. 내가 뭘 하려고 그래. 그래서 주님이 크심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저희가 뭐 사역할 때도 그렇고 교회도 세운 것들이 우리가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셨던 것 같아요. 부흥이 임했으니까 사람들이 막 모였으니까. 그리고 교회가 됐어요. 그때 이후로 우리가 교회 간판도 안 걸은 것 같아요. 합정했을 때만 걸었고 아예 간판을 안 걸었어.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가 폐쇄적인 공동체도 아닌데 왜 간판 가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좀 마음이 시원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간판을 좀 안 걸어요. 간판은 일령 수양간이야. 간판도 안 걸고. 그렇다고 제가 막 뭐 어디 광고도 안 하고 전도지도 안 뿌리고 막 그래요. 그것도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 막 해서 막 오라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근데 진짜 하고 싶은 건요. 주님을 알려주고 싶고 주님을 나타내고 싶고 그래서 그런 인간적으로 하는 어떤 프로그램들 인간이 만드는 어떤 것들 인간이 만든 전통 안에 어떤 것들을 조금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원하는 거는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정말 보고 싶은 거죠. 그게 뭘까?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인간들이 하나님을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라고 하는 말씀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리는 알지만 그 실체가 우리 마음에 있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데 실체가 없어. 주님이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교리는 구원학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알 수 있지만 이거가 실제가 없어. 내가 뭘 어떻게 얘기를 했지만 그런 부분들의 실제가 없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 때 세상이 알거나 이해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와, 하나님이 우주의 통치자시고 전 우주를 통치하시고 지구도 통치하셔. 다 운행하고 계셔. 만물을 붙들고 계셔. 그리고 여기도 만물을 붙들고 계셔. 여기도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런 마음들. 그 때문에 인간적인 어떠한 것들로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만약에 우리가 있다면 큰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솔직히 요즘의 세대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과 교회를 구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과 올바른 안식의 상태에 있는 것들을 구하는 것, 별로 그렇게 종교 행사는 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려고는 하지 않을 수 있죠. 근데 먼저 주의 나라 교회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라. 이 모든 것들은 먹을 것과 입을 거예요. 마실 것. 거기 왜 하나님 집을 안 넣어주시는지 모르겠어. 왜 집을 허락을 하셨어. 그래서 합동적 교회 같은 경우는 이 목회자들한테 사택을 제공하는 거를요 기본적인 교회에서의 책임을 하고 있어요. 아시죠?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이 됐으면 집 같은 거 구하는 것들을 가지고 너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이 없이 사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이 뭐 다른 어떤 것을 정죄하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그렇게 실질적으로 살아냈던 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큰 안식과 큰 평안 안에 들어갑니다. 와우. 여러분 교회가 이 안식 곧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교회는 열방에게 증인이 될 것입니다. 교회가 그 안식에 들어가요. 물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너는 집도 없고 너는 뭐 노후에 증명이 된 것이 없는데 너 진짜 평안하네. 오늘 저기 이번 주에 우리 홍필 집사님 모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이제 여러 이제 뭐 기도정도 나누고 뭐도 하다가 이제 노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제 홍필 집사님도 이제 은퇴가 3년인가 남으셨어. 그래서 목사님 끝나면 뭐 하죠? 이런 느낌. 지금도 애들이 이제 다 자기 살 길 가고 다 해서 이제 너무 시간이 많대. 뭐 하죠? 뭐 하죠? 라는 거예요. 노후는 뭐 지금 있는 거에 뭐 가지고 살면 연금 받고 이렇게 살면 살 건데 근데 뭐 하죠? 그냥 얼마나 좋은 거 먹고 다니고 얼마나 좋은데 보고 좋은 거 해서 이생장 안무장 육신의 정욕을 사는 것이 과연 끝일까요? 근데 중요한 건 평안하지 않다는 거. 그것들을 좀 더 알고 갈망해서 오셨나? 하여튼 그래요. 제가 물론저런 얘기하다가 저희도 요즘 애들 2명을 보냈잖아요. 참 하나님은 신의 한 수야. 저희는 솔직히 뭐 애들을 솔직히 홈스쿨한 것도 이거 좀뭐 이렇게 말씀도 있었고 하나님이 뭐 우리 안에 통해서 말씀도 하셨고 나도 홈스쿨에 대한 자료들을 많이 모았지만 어떤 계기가 됐던 건 이벤트가 됐던 거는 너무 비쌌어. 합정이 월드 유치원을 잠깐 보냈는데 애가 뭐 이거
하고 뭐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해서 보냈고 했는데 이것저것 들어가니까는 막 돈이 엄청 들어가는 거예요. 80만 원 막 이렇게. 그래서 소은이도 뭐 대안이 없으니까 어떡하지 하고 이제 어린이집 보내려고 했더니 그 합정의 어린이집이 조그만한 그거 하나 놓고 들어가서 나 충격 받아가지고 못 보냈어요. 한 2시 정도 갔는데 애들을 다 일렬로 눕혀놓고 재우고 있더라. 그리고 어떤 애가 막 내가 손님이 왔으니까 막 일어서 보려고 하는데 이제 딱 제재가 들어가는 거야. 지금은 뭐못 보여주게 하려고요? 우리가 새로운 손님이 왔으니까 네. 시설을 보려고 이렇게 왔더니 애가 이제 다 누워 자고 있는 거야. 보여주는 오후 취침 시간인가 봐. 그건 뭐 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아 그래요? 전 처음 봤어요. 어. 그래가지고 애들 다 자고 있는데 약간 그건, 느낌이 뭐냐면 되게 막 마음이 되게 고통스러웠어. 그 자리에서 안 간다고 했어. 그냥 그 느낌 봤을 때 애들이 부르는 이제 그 시간대 되면 졸리니까 하는 것도 있긴 한데 네. 네, 교사들 쉬는 시간? 네, 그 교사들 쉬는 시간 그리고 약간 좀 그런 마음이 슬펐어요. 그리고 거기 어린이집은 돈은 거의 안 들어갔는데 이것저것 하면 또 돈이 들어가니까 그때 100만 원이 넘겠어. 둘이 보이면 100만 원이 넘겠어. 아내가 일을 하든지 내가 일을 하든지 그때 사례가 200만 원도 안 됐으니까 네. 11조 내고 뭐하고 하면 돈이 쓸 돈이 없는 거야. 네. 그러면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애들 데려놓고 우리가 키우고 어차피 합정동에 교회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자. 그러고 시작한 거야. 돈이 없었어. 솔직하게 돈이 없었어. 둘이 월드 유치원 보내려고 했더니 160만 원 뭐 160만 원 적어도 120, 130, 140, 150 뭐 수영 거기 또 수영장도 수영비 따로 뭐 따로 하니까 뭐 감당 못 하겠더라.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선택. 당신이 일하러 나가든지 내가 일하러 나가든지 하고 애들 보내자. 그래서 제가 뭐냐면 그거 일하러 나가려면 우리가 우리 애들 키우자. 우리가 키우자. 그 돈 낼 거면 160 아까도 아내가 160에서 200 벌어도 이것저것 세뱃되고 뭐하면 그 정도 되는데 그냥 하지 말고 그냥 애들 키우자. 우리 교회 있으니까. 그래서 애들을 키우자 한 거죠. 그리고 이제 혹시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 모여라. 그래서 모인 거예요. 모이고 이제 합정동은 이제 지하니까 너무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애들 데리고 우리가 그때 구파발에 아버지 집에 밑에 살 때 원흥으로 오는데 원흥에 공동 육아하는 집이 있었어. 쫙 지금 여러분 이제 그 삼성 원흥에서 저기 그 강매 IC로 가다 보면 오른쪽에 집 하나 있어요. 그 집에서 그거 하고 있는 거였어. 찾아갔지. 무엇이냐 했더니 자기네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여기 전세금을 모으고 어떻게 가지고 공동 부담해가지고 같이 키운다는 거예요. 앞에 막 모니터도 있고 막 그래서 와가지고 그 안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고 자기네들끼리 교육한다는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내랑 우리도 찾자. 그래서 맨 처음에 원흥 지역 그 지역부터 찾았어요. 샅샅이 다 뒤졌어. 안 간 데 없어 거의. 때만 되면 낮에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했으니까 그때 새벽 예배 낮에 시간이 될 때 아침밥 먹고 뭐하고 오후에 계속 돌아다니고 결국 계속 돌아다니고 결국 막 벽제부터 해서까지 너무 멀면 안 되니까 원흥 지역부터 해서 싹 돌다가 결국은 이제 여기를 찾은 거죠. 여기는 지금 우리 교육자들 MT 갔다가 이제 누가 소개해가지고 박 목사님이 소개해가지고 에사 성경신학대학원 그때 담임 목사님인데 그분이 거기에 누구 주 목사님 계시는데 저기 시골 목회하러 가시니까 그저 비어 있다. 그게 여기 지금 1령 워터힐이에요. 워터힐 돌지. 거기 앞에를 가서 여기 하려는데 뭐 하시려고 하냐고 장로님 권사님께서 그때 애들 데리고 저기 교육 좀 하고 싶다 했더니 애들 많은 거 좀 싫다고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슬퍼했어. 네. 하나님, 아니 어쩔 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 저기 뭐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애들 정말 다음 세대 잘 키우려고 엄마도 공부하면서 비전하고 하는데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려고 하십니까? 근데 거기서 슬퍼하고 거절받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 일령상가를 발견한 거예요. 여기를.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번호를 바로 전화했더니 여기 누가 계시더라고요. 그때 원집사님이 여기 저기 지금 도서관에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돌진해서 들어왔죠. 누구시냐 왜 들어오시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여기 시설 좀 빌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했더니 전화번호 하나 주셔서 전화를 했더니 이제 그 권사님이 이제 여기 회장님이셨어 김보령 권사님. 그때 권사님이 이제 욕 잔뜩 먹고 여기 다 무너져가지고 여기 위에 지금 여기 위에 천장. 그리고 거기 여기 위에다가 이제 스레트 1,200만 원 들고 이제 공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월세 주기로 하자고 하는데 아무도 안 찾아 이 낙후된 건물에. 그리고 저희가 전락을 딱 했으니 이분이 너무 고마운 거야. 그래서 원사님 저희가 이제 애들 데리고 홈스쿨 해서 교육 공동체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한동안 30만 원씩 거의 했어요. 네. 월세를 30만 원 내고. 그래서 권사님한테 권사님 진짜 이거 이렇게 권사님 저희가 이게 애들 키우고 장기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거 여기 1년씩 해주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했더니 권사님 그럼 목사님 앞에 땅이 있는데 땅을 사세요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뒤에가 맹지가 되니까 그 목사님 그냥 특별한 일 아니면 그냥 평생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 김보령 목사님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것도 돈이 어딨어. 근데 부끄럽긴 하지만 어쨌든 그 돈이 좀 뭐 저기 그 뭐죠 그 아파트 뭐 그 임대 뭐 저기 분양권 그거 팔아가지고 그 돈 다 여기다 넣었죠. 넣고 그때 돈이 없었어. 근데 또 창진이네 회사 사장님이 6천만 원인가 계약금을 넣어줬어. 그것도 은혜야. 그래서 창진 회장님에게 감사해. 돈이 없으니까 6천만 원 넣어줘가지고 계약금 걸고 그래가지고 이제 계약돼가지고 이제 그때는까지는 불법은 아니었어요. 불법은 아니었어. 그래서 팔았더니 돈을 주더라고요. 그 돈 다 넣었어요. 하나도 안 쓰고 더 돈을 내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더니 이분들이 이제 여기 뭐 목사님 그분들 기도는 뭐였냐면 여기 교회가 들어오기 이렇게 되는데 그때 또 코로나가 터졌어. 우리가 교회가 합장에 있을 수가 없었어. 250만 원씩 내면서 정리하자. 빨리 다 뜯어버리고 철거하고 그다음 일로 딱 왔죠. 그때도 이제 코로나 첫 해 발생했을 때 제가 7월 달에 뺐어. 아니, 도저히 더 오래 갈 것 같아요. 거기를 못 있을 것 같아. 못 모이고 돈 막 계속 나가니까. 그래서 계약 해지하겠다. 그러고 이제 계약 해지하고 7월에 나가겠다고 이제 나가고 거기 2년인가 3년인가 4년인가 비어 있었어. 비어 있고 이제 우리는 여기 들어왔죠. 자, 이게 제가 이런 얘기들. 그리고 여기도 이제 교회가 들어오니까 이분들이 우리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다. 교회가 들어오기 전인데 교회가 들어왔다. 기증하자. 기증하려니까 되게 서류가 복잡해서 못했지만 이분들이 장기 계약서 써줬죠. 자, 만약에 그것을 알았다면 제가 안식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몰랐죠. 자, 이것처럼 그분의 큰 평강과 안식에 들어가는 건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교회는 증거가 될 거예요. 아마 이런 일들을 우리가 증거를 하면 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겠죠. 이건 하나님 역사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시편 40편 10절 마지막 부분에 내가 열방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돈이 있었어? 우리 교회가 돈이 뭐 통장 잔고에 뭐 3천만 원, 4천만 원이 넘은 적이 없었는데 항상 빠듯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현금 들어오면 끝 그냥 끝. 항상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요? 그렇잖아요. 뭐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셨습니다. 뭐 그냥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하셨죠. 근데 우리는 뭐를 했냐? 어떤 안식에 들어가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우리 마음이 같이 있어서 그곳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물론 실수할 때도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고 내가 인간적으로 할 때도 있었고요. 여러 실수가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높으심 받을 건 높으신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살아계신 하나님께를 떠나 악하고 믿지 않는 마음이 없도록 조심하라. 안식에 들어가지 않는 마음들을 조심하라. 그것이 인간이 어떤 일들 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오늘이라고 불리는 날 동안 서로 격려하여 누구든지 죄의 속임수에 굳어지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하나님의 먼저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않고 다른 일들을 하다가 이렇게 속임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아시고 그 속임수에 굳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우리가 처음
확신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나를 노엽게 했던 자처럼 마음에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듣고 그를 노엽게 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모세에게 인도를 받아 이집트에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은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습니까? 광야에서 시체로 쓰러진 죄인들에게 노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 왜 죄인 됐어요? 약속의 땅에 왜 못 들어갔어요? 샤밧을 안 해서 안식에 못 안식일에 들어가. 안 보도록 네. 하면 샤밧을 금요일날 샤밧을 지킨다는 것들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샤밧은 뭐예요? 샤밧은 샤밧과 동일어는 뭐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될 주제는 뭐냐면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오늘날이란 동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속임수에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죄의 속임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하지 않고 인간적이고 인간의 욕심이나 그 어떤 것들로 하는 것들이 죄에 빠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주지 않아서 나 어떻게 살 거야 라고 해서 제가 만약에 다른 시도를 했다. 예를 들면 아버지 사업에 같이 뛰어들어가서 사업을 했다거나 아니면 제가 개인적인 사업을 했다거나 제가 그 두 개 실수를 할 뻔했어요. 솔직하게.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죄의 시험에 빠졌겠죠. 솔직히 교회 이렇게 했을 것 같아. 바쁘니까 성청부사 알아서 해라. 그나마 다음 타자가 있죠. 그죠? 성청부사 다 맡기고 그냥 안 해버리겠죠. 그럼 점점 어떻게 해요? 돈 버는 데 쓰겠죠. 그리고 내가 교회에다 헌금 많이 할게. 교회 뻔히 아니까 교회 사정. 교회 헌금 많이 할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죄의 유혹에 빠졌겠죠. 그리고 마음이 굳어져요. 제가 아버지 따라서 사업한다고 한 3번 따라 나왔는데 교회 싹 생각도 안 나. 진짜 교회 생각이 안 나요. 일하다 보면. 그리고 끝나게 들어오면 그래서 성도들 마음이 이해가 돼. 생각 안 나. 왜냐면 일이 막 팍팍팍팍 들어오고 프로젝트가 긴급하게 들어오는데 내가 거기서 지금 막 교회 우리 집사님 지금 생활 잘하고 있을까? 우리 성도들 잘하고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잘하게 해줄 수 있을까? 믿음을 굳건하게 해줄 이런 생각 안 해. 그냥 앞에 닥친 것이 바쁘니까. 그렇잖아요? 막 전화 오면 뭐 상담하다 전화 오면 바로 나가서 뭐예요? 일해야 돼. 그죠? 사업이니까.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저도 하나님의 노함을 받았어. 저는 그 하나님의 노함을 느꼈어. 제가 사업장에서 프랜차이즈 딱 하려고 계약하려고 이제 동만 보내면 프랜차이즈 나오는데 강남 대로에서 올라올 때 그 하나님의 노요함을 내가 들었어. 무섭더라고. 솔직히 무서웠어. 그래서 하나님 안 할게요. 아내한테도 허락받았었어요. 교회가 어려우니까 제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아내한테까지 그래요 그러면 하세요라고 했지만 제가 그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오는데 하나님이 너무 노였고 무거워서 하나님 죄송해요. 상처 줘서 죄송합니다 하고 안 할게요 이러고 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왜 안 하시냐고 그러더라고. 사정이 갑자기 생겼다고. 그래서 안 했어요. 만약에 그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버지가 일에 제가 따라다녀서 아버지 반 제가 반 했으면 돈 생각해보니까 한 1,500 정도 벌 수 있을 것 같아. 오 괜찮을 것 같다. 애들 유학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애들을 유학을 보내줄 수 없을 것 같다. 내가 하는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해서 만약에 보냈다면 어땠을까? 아마 진짜 끔찍한 일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안식을 기억을 지키는 거 그냥 교리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가는 그분이 샤밧의 주인이에요. 안식일의 주인. 너희는 안식일날 뭐 뜯어 먹었고 뭐 안식일날 벼 비벼 먹은 거 가지고 바리새인들 뭐라 그랬지만 안식일의 주인이 내게 여기 왔다. 얘들은 안식의 주인에게 지금 속해 있다. 제자들이 그죠?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냐?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아는 교리를 시험하는 것은 세상에 지혜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누구에게 맹세하여 그들이 그분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습니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맹세하신 거예요. 불순종하는 사람. 제가 만약 그때 우리 하나님한테 아버지께 내가 2번 불순종했으면 저는 안식에 못 들어갔을 거예요. 그 지금도 개고생하고 다닐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 부르심 몰라. 그죠? 심지어 교회도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모르는 일이에요. 그죠? 목사가.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불신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불신이에요. 믿지 않는 거예요. 저는 뭘 믿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책임질 거? 하나님이 나 먹고 살 거 책임질 거? 나 그거 못 믿어서 내가 일해야 되겠다. 교회가 뭐 유학비 못 주니까 내가 벌어서라도 해줘. 애들 가르치는 게 부모 일인데. 근데 하나님 이렇게 좋은 데를 준비해 놓지. 은채 소은이가 어저께 그 학교에 노트에서 이게 자기 그거 줬어요. 뒤에다가 글을 써놨더라고요. 제가 살짝 봤는데 뭐냐면 어려운 일을 생각할 수 있을 힘든 일이 있겠죠. 힘든 일을 생각할 것보다 더 좋은 일이 많아서 힘든 일을 생각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써놨어요. 너무 감사할 게 많아서 불평하고 싶을 시간이 없다라고 써놨더라고요. 뒤에다가 그 영성 일기에다가. 제가 어저께 오늘 새벽에 3시에 그걸 봤어요. 그럼 어느 학교를 어느 교육교를 갔는데 그렇게 얘기할까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게 많고 너무 배울 게 많고 너무 감사한 게 많아서 불평할 게 없다는 거예요. 저는 애들이 얼마나 지식을 많이 배워서 어떤 것들을 학위를 받아서 어떤 것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만약 그런 삶을 계속 산다면 이것만큼 귀한 건 없을 것 같다. 안식에 들어간 거죠. 더 좋은 안식에 들어간 것들이죠. 그래서 사실은 저에게는 뭐 재정이 많이 없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은혜일 수도 있다. 우리 교회도 그래요. 재정이 너무 많이 없는 게 은혜일 수도 있다. 만약에 재정이 많고 사람들이 많았으면 제가 막 아주 삐깔나게 산다고 그냥 파워가지고 아니 난리칠 거야 아마. 헛한 짓 하고. 근데 제가 없어. 할 것도 없고 휘둘릴 것도 없어. 그냥 간간히 살고 있어. 먹고 살고 있고 살고 있어. 그러니까 뭐 내가 뭐 나쁜 짓 할 수도 없고. 누가 가지고 막 가끔 이번에 우리 노예 목사님들 모여서 이제 월요일날 했는데 자 그런 고백했어요. 제가 진짜 저 솔직히 삐깔나게 살고 싶고 막 감투 써가지고 막 돈 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큰 교회 가지고 뭐 돈 내고 막 뭐 성교하십니까 뭐 돈 내고 막 교회 돈 막 내고 막 이러고 하고 싶다고 하니까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난 그렇게 못 살고 있거든. 맨날 뭐 어떻게 키워서 뭐 국 하나 드리고 뭐 뭐라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 파워가 있잖아요. 막 그거 쓰는 거 보면 어떨까요? 부러울까 안 부러울까요? 부러워요. 지난주에 예. 영락교회 카페를 갔어요. 영락교회 카페. 뭐 이렇게 아빠 어쩌다가 이제 가족들이랑 저기 은혜랑 이제 뭐 이렇게 만나가지고 거기 갔거든요. 정말 좋더라고요. 진짜 삐깔나죠. 정말 이렇게 나 이런 다니고 싶다. 이런 데 다니고 싶다. 우리 교회 카페 빗물새. 그냥 그런 마음들. 그죠. 막이 진짜 호텔 같은 그죠? 진짜 여기 오면 진짜 일해야 돼. 분리수거 해야 돼. 쓰레기 정리해야 되고. 참 그러한 부분들이 아마 저도 만약에 진짜 그랬으면요. 그분들은 겸손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가도 계시는 거고 타락하지 않고 저는 이 정도 수준이니까 이렇게 하고 살고 있어요. 괜찮아. 충분히 만족하고 부럽지 않아요. 솔직히 저는 뭐 막 삐깔난데 막 호텔 이런 부끄럽지 않아. 제가 그가 몇 년 동안 세상에 나보다 행복한 사람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정말 지금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불신들 때문에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다. 그 불신이 뭐예요? 인간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벨탑 쌓는 것처럼. 참된 믿음은 그분의 주권에 대한 교리를 믿는 것이에요. 주권, 절대 주권.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는 것 교리 이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그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면 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사역들에 대한 절대 주권이 있으면 제가 그 교리를 믿는 것 이상의 내 삶에 진짜 있어야 되죠. 근데 저는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려고 하고 내가 인간적으로 뭘 하려고 했죠. 저는 누굴 비판할 위인도 못 돼요. 왜냐면 나도 그랬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그 자리에서 회개를 했을 뿐이에요. 회개했을 뿐이에요. 돌이켰을 뿐이에요. 그분이 주님이야. 주님은 그냥 my master예요. 주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마는 거야.
그죠? 근데 난 하려고 했다가 죽을 뻔했죠. 그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들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들, 그러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 또 그 아들을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가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였다. 만약에 이것이 확고하다면, 우리가 이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결국 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뻐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일을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지 않는 동안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는 동안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귀는 다른 사람이나 우리에게나 나쁜 일을 저지른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만약에 성도가 나갔다 그러면 뭐 목적이 있는 거예요. 무슨 목적 있어요? 저를 겸손케 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사람들이 다른 이상한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것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다. 우리는 그걸 몰라요. 하나님 허락하셔요. 만약 우리 재정이 갑자기 없어졌다. 그건요 하나님의 목적이, 마귀가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마귀가 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욥에게도 허락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완전 거지 털털이가 될 수도 있어요. 욥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시나요?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시는가? 그 완 중에서도 그것이고 그 목적은 항상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는 걸 믿으세요? 예, 믿으셔야 됩니다. 저도 우리 아버지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돈을 많이 날려가지고 하셨지만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의 영혼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면 유익한 걸까요? 아마 우리 아버지도 약간 좀 삐깔나게 사는 걸 좋아하셔서 기분 파셔가지고 딱 손주들 유학 가 이런 거 우리 아버지가 하신 이유도 손주들 유학 보내려고 저 나이 드신데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딱 사기꾼한테 당했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익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진정으로 믿을 때 그분을 알지 못하고 애쓰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충격적인 선언을 할 수 있어요. 야, 세상은 더 큰 힘, 안 보이는 힘이 있어. 바로 하나님.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안식과 평화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때 우리가 자신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더 이상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하나님 안식이 되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할래. 나 뭐 열심히 일하는 것도 안 하고 안 할래.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당신의 믿음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나의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주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힘으로 행하는 우리 자신의 일을 그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만이 영을 낳을 수 있고 생각을 낳을 수 있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멍에는 메고 나를 배우라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마음에 힘을 얻으리라.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는 것입니다. 멍에를 매는 것은 일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주님의 멍에를 매면 주님께서 끌어주시니 우리는 그저 그 따라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는 행위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 하는 게 아니라 순종. 하나님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중요한 것은 행위가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우리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합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면요 우리가 뭐 하려고 스스로 막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돈 벌려고 막 뭐 하려고 하는 것보다 주님 안에 들어가면 더 돈을 많이 벌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더 쉽게. 왜냐 하나님 준비하신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죠. 그죠? 왜냐면 순종했는데 순종할 마음이 없는데 돈을 많이 주면 그 사람은 그 저주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하는 이유는 주님의 멍에를 메었을 때 일에 지치지 않고 오히려 그 일에 활력을 얻어 영혼의 안식과 새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H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본인이 이렇게 하기 싫은데 하나님의 사역 일을 동참하면 막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너무 귀한 간증이었어요.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다음 주에 열매를 맺기 위한 휴식, 진짜 안식에 대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샤바트 하는가. 여러분들 지금도 뭐 하는 거예요? 주일날 또 그냥 쉬러 오시는 거야. 제가 교회에서 가능하면 일 안 시키죠? 여러분들 교회에서 무슨 일을 시켜요? 내가 주중에 다 해요. 거의 송천 목사랑. 가능하면 와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해요. 제가 일 시키려고 여러분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 안에 들어가서 쉬라고 되는 거예요. 그걸 더 포커스 맞춰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열매를 맺기 위한 휴식, 레스팅 한번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귀한 시간들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식일을 샤바시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하기 위한 놀라운 이 말씀들, 이것이 너와 나의 언약의 표징이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